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제 월드컵이 점점 결승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 국가 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어요. 강력한 우승 후보 국가가 예상치 못하게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치 온 나라가 재앙이 임한 것처럼 국가적인 슬픔을 그렇게 휩싸였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또 어떤 국가는요, 우승 확률이 갑자기 높아졌어요. 그래서 만약 우승하게 된다면 그 나라 팀의 주장이자 또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그 축구 선수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뉴스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축구가 유독 인기가 많은 유럽 지역 그리고 남미 지역은요, 거기 사시다가 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말을 해요. 축구가 거의 종교랍니다. 종교. 그들의 모든 삶의 패턴이 축구 중심으로 움직인다 그래요. 여러분 참 희한해요. 축구는요 그냥 11명이서 재미있게 공차는 놀이일 뿐인데 사람들은 축구를 경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축구를 예배하고 있어요. 누가 예배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이렇게 보시겠어요? 가장 가치 있는 대상을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행위. 다시 한번요. 가장 가치 있는 대상을 가장 가치 있게 높여드리는 것, 그게 예배다라는 정의를 한 걸 보았어요. 그런 점에서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 예배자입니다. 뭐가 달라요? 예배의 대상들이 다를 뿐이지 무엇인가를 죄송합니다. 무엇인가를 다들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술 중독자는 술이 예배의 대상이에요. 도박 중독자는 도박이 예배의 대상입니다. 오늘 예수를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은 남편이 예배의 대상이었어요. 5명의 남편이 있었고 다 갈아치우고 6번째 남자랑 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 혹은 남자로부터 영원한 사랑 또는 만족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물론 배우자가 중요해요. 남편, 아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남편이 아내가요 인생에 궁극적으로 영원한 만족을 줄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편이나 아내는 결국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유일한 행복의 조건처럼 여기는 남편과 같은 그 무엇들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 남편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만족을 얻으려고 했던 이 여인에게는 그 남편이었는데, 여러분들에게는 뭡니까 그게?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잘 보면은요,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기 잘 보시면 이 여인의 주된 관심사가 뭘까요? 예배에 관해서 뭐가 이 여인에게는 관심사입니까? 어디서 예배 드리는가? 예배 장소가 이 여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21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뭐 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지금 예수님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섬기던 성전이 있었던 그리심산도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유일한 예배 장소로 말하는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요, 예수님 지금 뭐에다 초점 맞추고 있습니까? 장소가 아니라 누구에게 예배를 드릴 것이냐,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그걸 예수님은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른다. 우리는 누구에게만 예배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만 합니까? 바로 이사야 43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21절에도 써 있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지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고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도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았고 지금도 호흡하고 있고 이 자리에 나왔다는 사실, 평생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예배는 솔직히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최대 방해거리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있어서 최고의 우상이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납니다. 우리 자신이에요. 어떤 젊은 남자 성도님께서요, 주일이었는데 예배를 안 가려고 하셨대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권사님이 그 남자 성도에게 애야 왜 주일인데 안 가려고 하냐 라고 하니까 그 남자 성도님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 교회는 사랑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와도 온지도 모르고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성가대 찬양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엄마 오늘만 좀 쉬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그 어머니 권사님이 그랬다잖아요. 애야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인데 네가 안 가면 설교는 누가 하냐. 예. 네가 안 가면 설교는 도대체 누가 하냐. 예.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신 이야기일 거예요. 예. 예배를 앞두고 저의 관심사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까 그 젊은 남자 저 아니에요. 예,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배를 앞두고 항상 저의 관심사는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그게 제 관심사입니다. 담임 목사가 되니까요, 설교에 대해서 큰 부담이 생겼어요. 부교육자 시절에는 제가 뭐 어떤 날은 정말 마음껏 길게도 설교하고요, 외치기도 하고, 어떤 날 죽쓰는 날도 있어요. 그래도 뭐 그게 여의치 않았습니다. 부교육자니까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되고 한 주 한 주 설교를 하면서
성도님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지난주에 너무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실 때 더 큰 부담이 임합니다. 주여, 이번 주에는 그런 은혜가 아니면 어쩌나. 주여, 내가 오늘도 성도님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설교할 때 그분이 오늘 이 설교를 들으셔야 되는데 딱 그래서 찬양 시작할 때 쭉 한번 둘러봅니다. 그분이 오셨나 안 오셨나. 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이 설교 듣고 좀 회개해야 되는데 그 말보다는 이 설교로 위로 받으셔야 될 그분이 오늘 교회 오셨을까, 그런 마음이 많이 있어요. 그분이 오늘 설교 듣고 은혜 받고 위로 받으시면 참 좋겠는데 그분이 안 오신 거 딱 보이면 또 마음의 안타까움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뭐라 기도할까요? 주여, 오늘도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오늘도 성도님들에게 감동 주는 그런 설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바른 기도일까요? 여러분, 아주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제가 설교를 잘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직 하나님은요, 저의 설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만 하지 저를 돕기 위해서 저의 보조인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셔야 될 그런 분입니다. 이걸 제가 잘 알면서도 하나님 마치 제 헬퍼처럼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성도님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또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저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진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는 진짜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늘 기도합니다. 여기 계신 그 어떤 성도님들보다도 주여, 제가 하나님께 최고로 예배 잘 드리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저희 예배 목표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제 설교를 들으시는 게 아니라 제 예배를 받으시는 분으로 그렇게 바라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저도요, 훌륭한 그런 예배자라는 것보다도 훌륭한 설교자라는 인정받고 싶은 유혹이 있지요.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유혹받고 있는 거 아세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아니라 그냥 청중으로 앉아있다가 오늘도 어떻게 설교하나, 또 어떻게 찬양하나, 잘 버티다가 가자 라는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참 좋았어, 오늘 예배 별로야, 오늘 예배 내 마음에 정말 너무 흡족했어.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혹은 설교를 평가하고 오늘 찬양 대 찬양이 참 가사가 와닿았어, 혹은 오늘 가사도 잘 안 들리고 베이스 파트는 다 소리가 뭉개지고 도대체 연습을 제대로 하긴 한 거야? 오늘 아니에요. 네. 이렇게 내게 좋았다, 나빴다로 예배를 평가하고 나의 마음을 흡족해 해줄 때만이 은혜로운 예배였다고 여기면서 예배당을 빠져나가는 바로 그 순간, 그게 바로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철저히 내가 예배의 대상이 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결코 받지도 않으실 뿐더러 경멸하시고 진노하시고 토에 내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원하시나? 24절 말씀, 하나님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 안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뭘까요? 영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요, 어떤 양복,
어떤 코트, 어떤 화장품을 바르고 어떤 가락지를 끼고 왔는지 하나도 보지 않으세요. 외모가 아니라 내 온 마음의 중심과 혼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나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다 쏟아부어서 전인격을 다해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배는요, 우리 힘으로 드릴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노력한다고 해도 그때 잠깐뿐이지 또 그냥 와서 앉아있을 때가 많이 있죠. 근데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냥 와서 피곤해도 기대감 없고 사모하는 마음 없이 와 있어도 그래도 잘하는 겁니다. 그래도 잘하시는 거예요. 오셔서 좋으셔도 괜찮아요. 핸드폰 게임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도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더 바라는 것은 하나님 그 예배를 아쉬워하십니다. 안타까워하세요. 진짜 원하시는 예배는 이런 예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온 마음을 다한, 우리의 영과 혼을 다한 예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화로, 목사님 이번 주는 교회를 못 나갈 것 같아요. 요즘에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닙니다. 그런 우리 사정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을 하세요. 무슨 마음이 상할 일이 있으셨겠죠. 예, 이해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떨까요? 예수 전하다가 아무 잘못도 없이 흠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귀신 들린 사람, 그 귀신을 쫓아줬다고,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밤새 두드려 맞고 채찍에 맞고 온몸이 찢겨지고 그 차가운 지하 감옥에 벽에 딱 붙어서, 그 벽에 딱 붙어서 온몸이 으스스한 그런 경험을 했던 바울과 실라. 근데 그때 뭐 했습니까? 도저히 하나님 이게 뭡니까? 지금 복음을 전했는데 이거 웬 이런 꼴로 서게 만드셨습니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입에서는 찬양과 기도가 밤새 예배가 터져 나왔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닐 텐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어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분이 조금 나쁘면 예배 드릴 기분 아니야, 오늘 좀 쉬지 뭐,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은 온몸이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음에도 예배를 드리며 기뻐할 수 있는가?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 안에 임재해 계신 충만하신 성령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예배를, 한 기뻐하신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우리의 감정 하나 때문에도 금방 넘어지고 그렇게 쉽게 예배를 저버릴 때가 많지만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도요. 상황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신적으로 너무 짜증나는 일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 상태로 제가 기도하는 시간에 저녁에 딱 기도로 나오면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하러 가기조차 싫어요. 그냥 따뜻한 목양실에 앉아있고 싶고 그렇죠. 그런데 정한 기도 시간이니까 기도하러 억지로 나와요. 억지로 나와서 참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마음이 참 무너질 때가 있는데 그냥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께서 제 영을 만지기 시작해요. 제 영을 만지시니까요, 제 영이 회복이 되니까요, 혼적인 영역, 즉 정신적으로 짜증이 났던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 영이 회복이 되니까 혼적인 영역, 이 생각, 정신까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는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영으로 드린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재하셔야만 영으로 드린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런 찬양,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여야, 찬양여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으로 드린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성령께서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조명해 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셔야만, 그래야만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시편 51편 9절 말씀,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켜 주십시오.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십시오.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영으로 드리는, 정말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두 번째 조건, 그건 뭘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리가 뭡니까?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요, 진리로 예배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죄 용서하심과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온 마음과 전인격적으로 내 혼으로 영으로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 그게 바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우심, 그 십자가 용서하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로 얻게 된 우리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그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전인격적으로 내 혼으로, 생각, 정신, 그리고 내 영으로 감사하며 그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 이게 무슨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진리 되신 예수님을 힘입지 않고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결코 드릴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앉아 계시기 전에 정말 여러분 스스로 철저하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묵상하며 나오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몸만 나온 겁니다. 매 예배 때마다 이 충만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주여 내가 몸만 드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여 내 영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내 혼의 모든 찌꺼기가 보이게 해주십시오. 주여 내가 어찌 감히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까? 대통령보다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계신 존전에 내가 어찌 이리 더러운 입술이 찬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보혈을 의지하며 나옵니다. 그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마지막 드릴 예배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처음이자 마지막의 모습이에요. 제가요, 어떤 찬양팀이 찬양하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다른 교회거든요. 다른 교회 찬양팀이었는데 그 찬양팀에 한 분이 눈에 띄었어요. 아기를 안고 있더라고요. 그럼 마이크를 잡고 노래 부르고 있어요. 찬양팀인데 아마도 싱어가 부족해서 그랬는지 이 아기를 안고 오면서까지도 제일 끝에 서서 찬양을 부르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찬양을 하는 내내 아기가 특별한 행동을 합니다.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엄마를 계속 이렇게 올려다봐요. 그러다가 엄마가 이렇게 찬양을 부르다가 이 아기가 보니까 또 아기를 딱 쳐다봐요. 눈이 아기하고 마주치니까 이 아기가 엄마가 자기 쳐다봤다고 너무 좋아가지고요, 다리를 바라바라 떠는 거예요. 네, 막 두 다리를 안겨 있는 상태에서. 네.
그러다가 엄마도 좋아 하다가 또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있다가 또 아기가 계속 엄마를 보고 있어요. 그래도 엄마가 또 찬양하다가 아기를 딱 보니까 아기가 더 좋다고 막 다리를 흔드는 그런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저게 예배구나. 하나님은 저런 예배를 원하시겠다. 예배 내내 내 주님과 눈이 마주쳐서 내 심장이 고동치고 내 손과 다리는 춤을 추면서 사람들의 시선과 나의 모든 체면을 다 던져버리고 찬양하면서 또 말씀드리면서 내 하나님 때문에 울고 웃고 기뻐하고 춤추는 사람, 주님은 그런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기 보면 주의 성일, 주일입니다. 물론 안식일이겠죠, 구약이니까. 지금 우리가 지킨 주일이에요. 주일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온종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온종일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주일날 새벽부터 밤까지 온종일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너희의 힘이고 이게 진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4장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요, 그렇게 진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너무 드물구나라는 말씀 아닐까요? 그런 사람이 너무 드무니까 주님이 찾고 찾는 거예요. 우리 갈릴리 교회에서도 진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고 찾는 것 아닐까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배는요, 설교자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찬양대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하나님께 드리셔야 합니다.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레위기 1장 3절에 보시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절,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라. 여기서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제사 드리려고 나온 그 주인입니다. 주인이 이제 죽일 이 짐승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왜요? 내 죄가 이 짐승에게 건너가서 이제 이 짐승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흠없는 소, 다음에 언제 기회가 되면 레위기 말씀을 드릴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흠이 없는 소, 흠이 없는 어린 양을 가져오라는 이유가 나의 죄가 이 짐승에게 건너가고 그 짐승의 흠이 없음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우니까 흠이 있고 병이 있는 그런 거를 바쳤죠. 여튼 이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사람은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5절 보세요. 그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데요, 번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그 짐승을 죽이는 걸로 알고 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그 번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제사장 앞에서 짐승을 죽이고, 6절 보세요. 그는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죄 지은 사람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 사람이 직접 하나님 앞에 이 짐승을 죽이는 모든 수고로움을 다 해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재물은 여러분 각자가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의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주님 앞에 나오셨는데,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드릴 거를 철저하게 드리셔야 됩니다. 여기에 많은 예배자가 앉아 있어도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각각 받고 계세요. 묻혀가는 예배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라는 한 분의 관계가 앞에서 주연조연할 것 없이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출연 배우가 되어서 그 한 분 관객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반전의 이야기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있잖아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 이렇게 오셨죠. 근데 더 이상한 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섬겨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그걸 증거하고 있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기를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곧 성탄절인데 인간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가난한 사람보다도 하지 못했던 말 밥통에서 그 박테리아 바이러스가 들글거리는 거기서 태어나셨어요. 우리 섬기려고.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내 안에서 보혜사로 나를 섬겨주고 계십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불순종함으로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배알도 없으신지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우리를 기다리고 이렇게 섬겨주고 계십니다. 도대체 여러분, 누가 누구를 섬기며 누가 누구에게 예배하는 겁니까 도대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섬겨주신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습니까? 오늘 사마리아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잘 보시면 이 여인이 먼저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 먼저 오셔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섬기시려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만나기 위해 오셨고 이미 먼저 이 11시 예배 전에 30분 전, 아니 10시 예배 맞자마자 10시에 맞자마자 또 11시 예배 드리러 오실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지 않으셨을까요? 여기 혹시 여쭤볼까요? 내가 주님 만나려고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왔어, 나 그렇게 예수 믿었어, 그런 분 계십니까? 아니에요. 모두 다요,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나의 노력, 의지 아닙니다. 전혀 자격 없는 나를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먼저 알 수가 없기에, 내가 예수님께 먼저 다가갈 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먼저 사랑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먼저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했던 말씀처럼 요한복음 4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 사람이다. 그 구원자, 너를 구원하러 온 그분이 바로 나야. 나 너 때문에 왔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표현은 출애굽기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내가 바로 그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출애굽기에 말씀하시는,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온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그런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 바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생수에 목이 말랐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도 목마르신 거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 이 우물이나 생수에 목말라서 이 여인에게 물 얻어 먹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 즉 저와 여러분들에게 목말라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뭐라 외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그 말에는 정말 목이 타시는 것도 있었겠지만 단순히 목이 타서 목마르다 물 좀 다오 그러셨습니까? 아니에요.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시면 그런 주님의 목마름이었습니다. 주님의 목마름은 오직 우리를 얻으실 때에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만 주님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의 목마름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올 때 주님의 목마름이 해결이 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삭과 야곱, 모세, 그들이 신부를 맞이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우물이었어요. 우물은요, 신랑이 신부를 만나는 그런 대표적인 장소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진짜 남편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우물가로 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의 목마르신 그 주님은 목말라는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참된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며 영혼이 메말라가던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오늘 이 예배가 생수의 근원 되신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바로 그 우물의 장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이 그때입니다.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오늘이 그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은요, 주님으로 해결될 수 있고 주님의 목마름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사마리아로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똑같이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반드시 만나서 회복해야 될 영혼 만나러 내가 오늘 갈릴리 교회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 주님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께 가까이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여러분, 저는 몇 번 얘기했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기도하는 이 시간이 진짜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진짜 함께 여러분들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온 마음을 다해 좀 나를 받아주십시오. 재물이 아니라 제가 재물 되어 드리겠습니다. 나를 섬기러 오신 예수님, 나도 진짜 주님 섬기며 예배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주께 가까이 갑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성령님, 나의 찬양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채워 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이. 주님, 내 심령이 정말 목마르기를 소망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의지를 들여서 우리 손들 수 있는 분 손들고, 주님 목마릅니다. 목마른 나의 영 주님을 부릅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주님 더 원하게 해주십시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여러분, 주님 말씀 한번 보여드릴까요? 반주해 주시고요. 아가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예배를 꿈꿉니다. 내년부터 정말 그런 예배를 꿈꿉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꿈꾸지만 정말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 그 자리에, 그게 어떤 시간이든 어떤 자리이든 주님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사람. 여러분, 이 시를 한번 읽어드리고 제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런 분이 있지 않습니까?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난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 다 마치고 그 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은 내게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내게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 하고, 그나마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 내게 3등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는 1등이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달려와 주셨고, 내가 괴로워할 때 만사를 제치고 달려오셨고,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할 때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께 나는 언제나 1등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어느 순간, 어느 시간, 어느 때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붙잡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예배 드리기에 합당한 그런 하나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1등인 나도 하나님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많은 이웃교회가 주여 정말 많이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주여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게 해주십시오. 성령에 사로잡힌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 감격 있는 예배, 정말 하나님께 내 모두 아까워하지 않는 예배, 하나님을 1등으로 삼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것이 아닙니다. 주여, 주님은 목숨 다해 우리를 사랑하셨고 주님 목숨 다해 우리를 섬겨주셨고 마치 하나님 우리를 예배하고 우리를 섬기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어떤 섬김을 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주여, 우리의 메마른 예배를 긍휼하게 해주셔서 주여, 우리의 하나님 낮아져 있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주여, 내 심령이 온 인격을 다해 내 혼과 영을 다해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이끄심을 경험한 예배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뜨겁게 흘러넘치는 예배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천국에 갔을 때에 우리 갈릴리 교회 예배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정말 너희들이 내게 예배하는 교회였다, 내게 나를 나만을 기뻐하는 예배였다, 정말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런 예배였다라고 하나님 칭찬하실 수 있는, 찾고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들, 그런 예배되게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결코 하나님을 2등 3등으로 뒤로 밀지 않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1등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어찌 이렇게 우리가 당연하게 예배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당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구약시대 때 우리의 조금이라도 더러운 것이 있고 죄가 있다면 제사드리다가 하나님께 죽임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목숨을 건 예배였습니다. 하나님, 그런 예배를 우리 너무 쉽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예배, 하나님, 너무나 많은 때에 우리 몸만 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정도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목숨을 다해 우리를 섬겨주셨는데 우리도 목숨을 다한 그런 예배, 온 영을 다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의지한 그런 예배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런 예배가 다시 나에게서, 우리에게서, 우리 갈릴리 교회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런 예배의 회복이 우리 고신교회, 우리 한국교회에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역사 부어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도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며,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드린 예물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교통하심이,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찾으시는 그 사람, 그 교회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생업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